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호산달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은 시간대에, 사람이 한적한 시간대에 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하여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부딪히고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실수로 당신 차와 접촉사고를 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 차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번 참에 내 차 여기만 고장난 게 아니라 전에 다른 부분에 고장난 곳이 많이 있었는데 아주 다 몽땅 모아서 이 사람에게 다 이 차를 고치도록 해야겠다라는 심산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고쳐주기로 하고 이분이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을 자신이 잘못했지만 뭔가 뒤집어 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참 당신 바보 같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으면 그냥 오면 되지 뭐하러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핀잔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확신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내가 그럴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차를 수리해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자기의 잘못을 정정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는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 없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는 명백한 주제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이 또 우리의 인생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행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정말 의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가득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마 머리를 스쳐가며 우리 내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가르쳤던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들이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이미 준비된 사람이라는 마음의 생각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 속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잘 알고 있었고 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경건의 실체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은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의대로 살아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안식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그 율법 아래 놓이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도록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말씀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우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겉으로 경건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외식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할 때에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도우라 말씀하셨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광장에서 나팔을 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과 길과 어귀의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는 슬픈 기색을 띠면서 그렇게 금식에 참여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금식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열심이 앞섰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마태복음 23장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또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진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을 자기의 유용한 대로 필요한 대로 말씀을 오용하여 사용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께 책망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도 듣고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 말씀을 이용하여서 나의 종교적인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앞에서 언급되어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이 율법을 준수하며 살았고 또 그 율법이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자신을 이끌어 왔음을 믿고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거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또 예수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도 예수님을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 올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억압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갈 강력한 정치적인 왕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저 나사렛 시골 동네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이상한 사람이 증거하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모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추종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 앞에 그와 같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려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사울은 철저하게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떠한 일까지 행했는가 하면 한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는 생각하고 당시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거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는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주고 즉결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스데반이 처형당하는 그 현장 앞에 사울은 서 있었고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사울은 만족스러운 미소와 표정을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이렇게 처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아직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잘못된 열심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때에 드디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순복하여 드리는 믿음의 삶을 이후에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그 율법의 배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서는 이 땅에 구원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뜻으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붙잡았고 이제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그의 삶의 여정에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거쳐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익대로 나의 필요대로 재해석하여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계십니까? 그러나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신앙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75세 되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파는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이민자들은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미국에 처음 올 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참 감사하게도 미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정착하기 위하여서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해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큰 두려움 없이 이곳에 와서 정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초창기에 이민을 와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광야 같은 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 한번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찾아와서 자리를 잡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또 입을 것을 입지 못한 채 바닥에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거기에서 밥을 먹고 또 신문지를 삼아서 이불을 덮고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민 초창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향을 떠나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에 있었던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려고 할 때에 이제 마지막 부모님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는 인사는 할 수 없고 형제들하고는 인사를 나누고 왔는데 저희 아내 집에서 장인 장모님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장모님의 눈빛을 아직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 걱정 어린 딸을 그 미국까지 보내야 되는 그 걱정 어린 표정과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 딸을 왜 데려가서 그곳에서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데려가서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찬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 장모님의 모습이 있었고 장인어른은 멀찍하게 지켜보면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는데 아마 툭 건드리면 장인 장모님은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느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셨을 때에 가족과 친척들을 그렇게 인사하고 올 때에 그런 마음들이 아마 다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으로 가서 보내서 잘 정착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또 부모의 심정으로 있었던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새로운 땅에 나가야 되고 또 아무것도 아직 확정되어지지 않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곳, 아직은 그것이 어디인지 정확히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였을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풍성하게 번창할 것이고 너희가 땅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이제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노년에 얻었던 이제 아들 이삭을 갑자기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행적과 삶을 지켜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의심도 없이 그저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번제할 것을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로 잡을 양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눈을 마주보며 얘기를 했겠지요. 아브라함의 눈동자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눈동자가 흔들렸을 거예요. 그거 하면서 차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의 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아마 그런 흔들리는 마음이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실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번제할 장소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순종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아브라함 속에는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서 이 아들이 죽는다면 내 자손을 통하여서 민족이 번성하게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만일 죽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될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었고 또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순종한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지금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의 이름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고 순종하기 힘든 일인데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순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시고 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하나님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면 다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고 추종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이제 구원할 하나님의 그 메시아로 오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우리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지만,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사람,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는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절망했고 다시 예수님이 불렀던 그 자리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까맣게 잃어버리며 절망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여 일으키셨던 그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다시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다시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다시 부활하셨던 주님께서 40일 동안 다시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이제 그 위대한 능력을 사람들 앞에 보일 때가 아닌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니 이 예수님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은 우리는 우리 앞에 설 대적이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올라가서 다시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실 그때를 기다리겠다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실감이, 또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시죠. 그 약속은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번역된 그 헬라의 원어를 보면 함께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고 격려하여 위로하는 자라는 의미가 이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은 이제 제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여 하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새 힘을 얻고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한데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곳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생겨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음성에 대해서 듣기는 하지만 그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때로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했을 때는 내가 손해가 날 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으로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VBS가 시작이 되는데 VBS 시작 전에 우리 주보에 광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광고죠? VBS가 다음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맛있는 이 간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날 것을 먹을 수도 없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맛있게 요리를 해줘야 또 육의 양식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또 믿음의 성숙과 진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당 봉사할 손길이 좀 필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광고를 주셨을 때에 내가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대로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어 어떻게 해 바쁜데 내 새끼 먹이기도 힘든데 남의 새끼들 가서 먹이려면 힘들어서 안 돼. 혹시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다 우리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에 마음을 두고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음성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과 또 안위함 때문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심으로 드리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